살아계신 하나님, 격옥된 주일 허락하사 예배 가운데 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맡겨진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이나 또 듣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부터 18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57절부터 18장 5절까지. 자, 우리 귀한 시간입니다. 힘을 내서 마음을 다잡고 말씀으로 하나님 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부터 18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의 손을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먹이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깃도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잠깐 저를 보시면서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잠도 깨우는 겸 그리고 또 마음을 또 정돈하는 겸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을까요? 참 시끌시끌한 한 주였습니다. 지금 아직도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았고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참 그 사건 당일날 밤은 좀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 이러면서 뉴스 속보를 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의 삶 가운데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집안 문제가 더 크다. 이런 분들도 계셨을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참 나라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허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을 거절하고 막대기와 시냇가에서 주운 돌과 또 그 돌을 이제 쏠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고, 그리고 그 물매로 단번에 그 돌로 이제 이마를 맞춰서 그를 쓰러뜨렸죠. 죽였습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왕부터 말단 병사까지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그렇게 골리앗 돌 하나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돌 하나, 시냇가에 있었던 그 돌 하나로 다윗은 놀라운 일을 행했고, 그 일로 이스라엘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놀라운 그 일의 또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 다윗은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전투에서 생각보다 엄청난 것, 많은 것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그 신상을 부수었던 돌과 같이, 또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정말 무엇보다 강력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돌,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른 문제들은 다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 죽음도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시면 정말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이실까요? 물론 해결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그 과정인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어떤 해결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나라의 문제든 또 개인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못 하셨다면, 또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한 주 또 믿음의 어떤 그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목을 베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의 땅으로 몰아내고, 많이도 죽였겠지만 몰아내고 블레셋 진영에 돌아와서 이제 노략까지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무엇을 들고 옵니다.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엄청난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승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좀 끔찍한 모습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딜 잡았을까요? 머리카락을 잡았겠죠? 머리카락을 잡고 이제 달랑달랑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들고 왔을지, 그래도 좀 승리했으니까 좀 위험 있게, 등치는 작지만 위험 있게 들고 왔을지, 하여튼 그건 정확치 않지만 그렇게 들고 올 때에 그 아브넬 장군이라고 하고 군대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인도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 있다가 장군과 다니엘이 가니까 이렇게 뒤를 비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길이 쫙 열리고 그 사울 그 막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울이 묻습니다. 너 누구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부모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또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이렇게 물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울이 왜 물었을까요, 그것을?
다윗이 사울에게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물어봤어요. 다윗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 옆에 있는 아브넬 장관에게 쟤 누구 아들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러나 아브넬도 몰랐어. 저 모르겠습니다. 당최 누군지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어렵지 않죠? 다윗이 특이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있는데 혼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또 잘 싸울 것 같지도 않아요. 보기에 등치도 작은데 싸우겠다라고 하니 요즘 뭐 하는 애인지 궁금해한 거죠. 싸우겠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하니까 갑옷도 주려고 칼도 주려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갑옷도 안 가져왔어. 칼도 안 가져왔어. 그런데 그 소년이 진짜 가더니만 휘휘휘 하더니 하더니 골리앗 넘어지고 목을 자르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고 블레셋 군대 왜 하고 도망가고 다시 이렇게 목을 달랭달랭 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 아들이냐? 너가 아버지 누구냐?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 2주 전쯤 11월 말에 눈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관악에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때 뉴스에 보니까 스키를 타고 출근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냐? 뭐 하는 인간이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결국 찾아내서 가서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스키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 그 스키 타고 앞으로 가는 게 내려오는 스키 말고 언덕도 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기 국가대표 출신 그리고 체육교사 그래서 어떻게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갔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특이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쟤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일이든 굉장히 좋은 일이든 또 굉장히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나쁜 일이면 저는 누구야라고 하겠죠. 누구냐라고 물어요. 세상도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왜냐? 우리 손에도 사실 무엇이 들려있고 들려있어야 되는 건 적의 머리가 우리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누구인가요?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나의 직장 동료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인 거죠.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어떠한 생각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해 올까요? 그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쉽게 잘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도 그 공략을 하려고 했어요.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일까? 첫 번째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네가 예수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보다 영적인 양식보다 육적인 양식에 집중을 하게 해요. 이 세상의 필요에 집중을 하게 해요.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이 땅의 것이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도 식사하셨어요. 먹을 거 드셨어요. 근데 마귀는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를 명하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 하나 의심이에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다 주겠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먹을 것으로 이제 유혹을 했지만 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능력도 하여튼 사용하게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나한테 순종해.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 나에게 와. 내가 너를
많은 것 가지게 해줄게. 네가 필요한 것 내가 다 줄게.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경배하고 섬기게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하는 마음, 경배와 찬양과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귀를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길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반대로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땅의 것보다, 나의 육신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면, 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나는 죽는다, 나는 끝난다, 내 인생 망한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것과 나를 구원하시는 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분의 행적과 약속들을 믿을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 세상에 무릎 꿇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순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 내가 못 얻는다 하더라도 다른 한국 사람들 다 누리는 것들, SNS나 뉴스에서 예능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나는 나 혼자 못 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나오지만 슬프지만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거 나도 갖고 싶고 나도 먹고 싶고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엎드릴 때 우리가 그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하면 세상이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처럼 돼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양식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와 안녕을 얻기 위해서 또 나의 꿈을 얻기 위해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하나님 좀 나중에 제가 이것 좀 급한 거 다 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손에 마귀의 머리가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손에 우리의 머리가 들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보고를 마치고 나서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가 됐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마음이 언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상 다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있으셨을까요? 하나가 될 때 없으셨어요? 어떡하지? 있어야 되는데. 자,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뭘까요? 마음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꼭 한 군데 막 뭉쳐 넣어야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지만
한 공간에 있지 않고 심지어 뭐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은 뭐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지난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부관과 함께 단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갈 때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오늘날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잠깐 기억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요나단과 똑같은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실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람의 무기인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피곤하지만 우리 좀 마사지도 좀 하고 뭐 뺨도 때리고 아니면 뒤에 서서 듣든지 괜찮아요. 나도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안 졸려. 나도 앉으니까 졸리더라고. 다니엘 기도할 때 약간. 그래서 하루는 살짝 졸았어요. 사실. 깨셔야 됩니다. 깨셔야 돼요. 힘내세요. 저도 좀 더 활기차게 해볼게요. 자, 힘을 내세요. 자, 이따가 진짜 재밌는 얘기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 자, 사람의 능력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나단은 다윗의 그런 고백을 보고 마음에 끌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 요나단이 왜 골리앗에게는 이전과 같이 용감하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요나단이 뭐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왜 안 나갔을까? 그전에도 상황은 어려웠는데 그전에는 어떤 1대1이 아니라서 나갔나? 라는 뭐 생각? 또는 나아가고 싶었는데 사울 왕이 이젠 좀 가만히 있으라고 쟤 붙잡아놔 라고 부관에게 명령을 했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일에서인지 요나단의 믿음이 좀 약해졌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요나단이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웬 촌뜨기 소년이 오더니만 그런 자기가 그 과거 했던 그 자기가 뜨거웠을 때 했던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이제 달랑달랑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지 뭐 찔림이 있었던지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니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무엇했다고요? 사랑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뭐 동성애의 근거로 막 제시하는 요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버지들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끼시는 분들, 아니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 뭐 대충 사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 나가 죽든지 말든지 군대 갔는데 뭐 갑자기 뭐 사건 터졌다는데 내 아들 어디 있나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건 또 부모의 마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는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보통의 아버지라면 자기의 생명을, 그 아들의 생명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여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 내 아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3절에 보니까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뭐 어떤 언약이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추측해 볼 수 있죠. 뭐 서로를 원수로 삼는 언약은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이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함께 하고자, 함께 하자.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런 언약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요나단이 무엇을 하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줍니다. 겉옷은 뭐 요즘에도 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자신의 신분을 상징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얼마나 대단한 옷을 입고 있었게요. 뭐 요즘 우리가 입는 옷과 비교하면 뭐 별 볼 일 없는 옷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 사이에서는 왕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었겠죠. 당연히 군복과 활과 띠도 왕자의 것이었을 거예요. 왕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장군들, 병사들보다는 좋은 것, 튀는 것을 하고 있었겠죠. 혹자는 이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이때 왕자의 신분을 다음 왕위를 다윗에게 뭐 넘겨주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왕자가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는 건 당연히 흔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왕위를 여기서 넘겼다라는 것은 좀 물음표가 남는 것 같고 어찌됐거나 확실한 것, 내게 정말 소중한 것, 왕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후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떤 옷이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사야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그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고 예언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옷이죠?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마치 신랑이 단장을 하고 신부가 단장을 하는 것처럼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 부부관계, 그 특별한 언약관계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늘 잔치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사람이야. 라고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갑옷과 무기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주시는 거예요. 신분을 드러내는 옷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세상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또 세상의 어떠한 부당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갑옷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갑옷을, 이 옷을, 공의의 이 옷을, 의의 옷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귀해서 막 집에 옷장에 넣어놓고 나는 그냥 그지 같은 구멍 다 난 옷을 입고 다녀야 될까요? 그지 같다는 표현이 좀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구멍난 옷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거지는 아닙니다. 자, 갑옷은 사울의 갑옷처럼 맞지 않은 그런 갑옷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나에게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좀 막 두드러기 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도 군대 가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군복 처음에 입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전투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 내복도 얼마나 거칠거칠한지 다리 털이 밀려요. 입으면 털이 깎여요.
뭐 요즘 군복은 모르겠네요. 저도 이미 전역한 지 좀 돼가지고. 그런데 입다 보면 이거만큼 편한 옷이 없어요. 전투화가 너무 편해져요. 근데 뭐 그러다가 운동하시면 날아갈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그래요. 처음엔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셨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쌍방이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마음이 있는 걸 확인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저 시궁창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감사는 한데 제가 여기서 벗어나긴 힘들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좀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마땅한 반응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거죠.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 주셨는데 우리 뭐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받고만 싶으세요? 드려야죠. 드리는 기쁨을 누려야죠. 뭐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 주신 거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나의 시간, 나의 꿈, 나의 바람, 나의 건강, 나의 돈, 나의 달란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나의 인생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이 나의 꿈과 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편하게만 사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좀 물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무슨 하나님께서 내 비서처럼 아까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도깨비 망망이처럼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라고 김은호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강조하셨는데, 그게 기도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 설교 부제에도 달았는데 이 시국이라 그러잖아. 시국.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계엄을 하는 것일까요? 탄핵을 하는 것일까요? 여당이 정권을 잡는 것일까요?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일까요? 여러분 잠 깨시라고 실명 거론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일까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일까요? 잠 깨시라고 제가 그냥 실명 다 걸어놨는 거예요. 보수가 정권을 잡는 게 좋을까요? 진보가 정권을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답을 말해버리면 재미가 없는데.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아까 유초동부에서 대답 잘했는데 민주주의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백성, 시민, 국민한테 있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이건 아멘할 게 아닌데
자, 들어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요, 지금부터. 자,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좋아요. 여기서 아멘 하면 걸려드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것, 정당들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허곤날 싸워서도 아니고, 자, 천천히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도 아니고, 계엄에 실패해서도 아니고, 탄핵이 되어서도 아니고, 탄핵이 실패되어서도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면 유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이 대한민국 망합니다. 우리가 새벽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새벽 설교를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다 아멘이실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 망했어요. 유다 망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하게 될까? 목사님,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선택받은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통계상으로 보면 한 10% 될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소한 50% 넘으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 국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인간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사사도 있었고 통치자들도 있었지만 리더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세요. 자, 그렇다면 그 주위의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모스 1장에 보면은 다메섹, 아수르 도시죠. 가사, 블레셋입니다. 아스돗, 블레셋입니다. 두로, 대만, 에돔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나라의 주인 누구예요? 이 나라들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과 남유다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아니에요. 각자 지들이 섬기는 우상들 섬기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이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는 하세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근데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대립해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지들 마음대로 하지만 아모스 1장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 나라 내가 심판한다. 왜? 그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들 뜻대로 살았어요. 우상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결국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높을 때 꺾으시고 짐승처럼 살게 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다시 왕으로 세우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위정자들, 지도자들, 대통령들, 원내대표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나라가 이때까지 잘 사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 산업의 역군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나라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이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노력한 거 뭐 그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떨 때 망할까요? 다시 설명드리면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좀 민감한 얘기를 할게요.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좀 참고 들어보세요. 자, 계엄이 성공하든 안 하든 나라 안 망합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나라 안 망합니다. 정권을 누가 잡든지 나라 안 망해요. 물론 뭐 조금 더 잘 사고 조금 많이 힘들어지고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나라 안 망합니다. 심지어 북한이 쳐들어와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장악한다 해도 안 망해요. 목사님 그건 망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들어보세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나라가 아예 진짜 망했어요. 왕들 끌려갔어요. 남유다 마지막 왕, 자기 아들들 눈앞에서 다 죽고 눈 뽑혀서 끌려갔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진짜 망했을까요? 완전히 그게 끝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가운데 지키셨죠. 다니엘 사적을 해서 지켜주셨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평소에 유다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남유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언제 망하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럼 뭐 어쩌란 겁니까? 목사님은 계엄을 찬성하신다는 겁니까? 그럼 어떠한 정치적인 목소리도 내지 말고 뭐 어떠한 견해도 가지지 말고 뭐 대충 살라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정치에 참여하셔도 되고 목소리 내셔도 됩니다. 마음이 허락하시면 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셔도 되고요. 찬성하는 집회에 참여하셔도 돼요. 뭐 이런 투표하셔도 돼요. 뭐 사람 때리는 것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편이 정권을 잡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편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날 뿐이지. 좀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좀 무능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러나 망하지는 않아요. 끝나지는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회 망하지 않아요. 전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인데 그게 통과된다 해도 교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간판이 내려질지언정 교회 망하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감옥 가는 세상이 와도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끝나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갈 뿐이지. 내가 감옥에 갈 수는 있겠죠. 제가 감옥에 갈 수는 있겠죠. 사도 바울 감옥 갔어요? 예수님 믿는데 갔어요? 찬양했어요? 감옥 가면 찬양하면 되죠.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고 한눈 팔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마음도 좌지우지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좌지우지 하셨어요. 걔네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제 성경 말씀만 좀 달라요?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뭐 도사를 찾아가고 절을 찾아가더라도 교회가 똑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사명이 있으면, 세계 선교를 계속 감당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힘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하게 두시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데려와야 되는데 그냥 망하게 안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와 정치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막 세상 다 무너질 것처럼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밤은 진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이러다가 누가 하면 피라도 흘리는 거 막 뉴스에 나가고 이러면 군인들이나 우리 뭐 일반 시민들이나 이거 나라가 완전 두 개로 쪼개질 텐데, 안 그래도 막 갈등이 심한 지금 대한민국인데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누가 감옥에 가야 되고 뭐 누가 벌을 받아야 되고 막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뭐 꼭 감옥에 안 가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정말 죄를 지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하셔도 돼요. 정치하셔도 돼요. 뭐 투표 당연히 하시고 뭐 가서 목소리 막 내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막 세상 무너진 것처럼 막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정치도 하시고 뭐 목소리도 내시고 뭐 투표도 하시지만 가장 해야 되는 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정치가 뭐 어떻게 된다고 해서 뭐 대기업 무너지고 제조업 무너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정치만 그럴까요? 우리의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개인 생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도 세상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자녀 인생 끝나지 않아요.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해도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직장 못 얻어도 인생 끝나지 않아요. 결혼 못해도 끝나지 않아요. 결혼을 해보니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이거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인생 끝나지 않아요. 자녀를 낳지 못해도 인생 끝나지 않아요. 노후 준비가 안 되어도 끝나지 않아요. 직장 가운데 어려운 일 겪고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내 인생 끝나지 않아요. 우리 진짜 이런 마음과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우리 가정 끝났다. 우리나라 망했다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버려야 돼요. 저도 사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소에 그냥 내뱉는 말들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서 듣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품고 있어도 아세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 하셨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라, 어떤 일 때문에 다 망했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무시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내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나라든 정치든 우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나 개인의 뭐 마음과 생각이든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힘들어질 수는 있죠. 괴로워질 수는 있어요. 피곤해질 수 있어요.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심지어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어요? 그 인생 비참한 인생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찾지 않으면, 그러면 그땐 정말 끝나요. 그러면 망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가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 진짜 끝나요. 우리 가정 망해요. 우리나라 망해요. 대통령이 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 나의 삶이 다시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벽한 나라 없어요. 완벽한 지도자 있겠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다수결이라고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저 북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너무나 좋죠.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좋죠. 북쪽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나의 기쁨의 근거, 나의 감사의 원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올 때 사울이 물었어요. 누구 아들이냐? 네 아버지 누구냐? 뭐 하시냐? 세상이 물을 거예요. 다들 분노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할 때, 다 끝나서 망했어 라고 할 때,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 누구 자식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뭐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 애통해하면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감사하자, 함께 평안하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우리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만 드리고 이 몸만 드리고 마음은 못 드리면 안 돼요. 마음까지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상황이든 직장의 상황이든 나라의 시국이든 국제 정세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끝나게 하는 거예요. 끝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계세요. 붙잡으신 그것을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붙잡으면 돼요. 그럼요,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복되게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악보집 25번 새 찬양입니다.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악보집에 없으신 분들은 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좀 같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5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이에요. 포기하셔도 될 법한데 포기를 안 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얻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땅한 반응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요. 그럼 너무 다행인데 혹시라도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마음의 공허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셨다면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마음속에 빈자리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조차 우리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아나가는, 함께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으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영원합니다. 그 사랑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나라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직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사업장이 어떠하든지 나 개인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마음과 육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한번 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라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의 뒤숭숭함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내 모든 것들, 우리 개인의 문제로, 우리 건강의 문제로, 우리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은인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은인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은인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은인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직장이 아픕니다. 우리 사업장이 아픕니다. 우리 가정이 아프고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 육신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라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골짜기를 넘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려오는 것들,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 나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정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평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그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느 정당에 달려있지 않고 어느 정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평화의 역사를, 공의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